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네, 이게 이번 주 일주일 말씀입니다. 지난주 일주일 말씀 굉장히 길었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거마저도 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오늘 건 뭐라고?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 여러분 기도 우리 이번 수련회 이름이 뭐예요? 타이틀이 APT 캠프. 자, 아파트 캠프인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요청한 선생님 우리 김학무 선생님과 또 어떤 선생님이 이 아파트 댄스를 한번 보여줄까요? 규나쌤. 누구? 규나쌤? 규나쌤이래요. 규나쌤. 자, 우리 학모 선생님, 규나 선생님,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십니까? 예?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 얘기해야 돼요. 자, 두 분 나오시고. 누구? 태경쌤 나오래요. 나오래. 학생들이 원하면 나오는 거예요. 자, 자, 오늘 음원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 나오세요. 아니 태경쌤 나오세요. 거기 지금 장난치면 안 돼요. 자, 우리 세 분 생명숲 청소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나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거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으시죠? 자, 뮤직 큐.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오케이. 키시 페이스. 자,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그 썸네일에 말씀 제목을 제가 넣어놨는데 혹시 찾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땡. 제가 이렇게 샵 하고 넣어놨어요. 그렇지. 앞에 비교급이 있잖아. 그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기도의 방법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우리가 뭐 하는 거와 같다? 그렇지.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청이라, 기도는 뭐 하는 거다? 아니지. 너 담임선생님 누구니? 자, 청이라, 기도는 뭐다? 숨을 쉬는 것이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숨 안 쉬는 사람 있어요? 없죠.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중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습니까? 현주 열심히 했어? 이한이 열심히 했어?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기 자신을 알 거예요.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쁠수록, 시험 기간일수록, 숙제가 많을수록 제일 먼저 내려놓는 게 뭐다? 기도고 예배라는 거예요. 바쁘면 내가 노는 거, 내가 쉬는 거, 내가 먹는 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들은 왜 바빠지거나 할 게 많아지거나 중요한 일들이 생기면 아주 가볍게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수요예배와 금요철야에 여러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어떤 친구도 목사님한테 애들이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안 나오는 건 내가 하나님한테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찬스예요. 그렇다고 나오지 마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건 죄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내가 지금 찬양하는 게 왜 쟤는 안 하는데 나만 하냐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복을 걷어차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이 안 왔네? 야,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예뻐하실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건
친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남들이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눈을 뜬다고 해서 나까지 눈을 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세령아? 하나님이시잖아요. 청이라, 너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뭐해라? 뭐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에잉? 뭐 어떻게? 오늘 말씀했잖아. 아니, 기도하라. 어떻게? 계속 기도하라. 뭐에 깨어 있어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냐? 그것은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과도 같으니까.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죽진 않잖아.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윤승재가 한번 얘기해 볼까?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아, 미안해요. 내가 사람 잘못 봤네요. 자, 우리 에이스 남수윤이 한번 얘기해 보자.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니, 에이스 탈락. 에이스 이수정 한번 얘기해 볼까?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아. 아니, 죽인 거는 그럼 다 죽지 뭐. 조금만 숨만 쉬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느 선생님한테 물어볼까? 오케이. 자, 장태현 선생님 인재죠. 자, 영어 유치원 출신이에요.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되냐고요. 자, 태경쌤 몰랐어.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덕산아, 누구한테 여쭤볼까? 아니, 에이, 여기 말고 선생님들 중에 소율아, 누구한테 여쭤볼까? 진호쌤. 또 에이스죠. 자, 산소가 우리 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숨이 막혀요. 그러니까 숨이 막히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아, 진호쌤 지금 영어로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막 이게 한국말 잘 이게 어려워. 자, 그러면 우리의 와일드 카드가 있죠. 누구예요? 그렇죠. 자, 부장님,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정신을 잃는다. 그러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정신을 잃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세포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므로 세포들이 죽어가고 오장육부와 기관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옆에 앉아, 예거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가 술술술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하도 안 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살아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워도 기도의 입술을 여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산소가 공급되어서 다시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해야지 우리의 몸이 모든 세포가 살아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어져 있는, 잠들어 있는 세포를 깨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한 퍼포먼스인 것 같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성경에 쓰여진 것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부르짖는 기도에 힘쓰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는 프로케우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할게요.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다. 기도는 하나님한테 소원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목사님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크루에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조금 마음이 아팠던 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가족의 건강이나 앞으로 내가 커서 될 꿈을 위해서나 아니면 너무 예쁜 마음인 건 뭐 고3들을 위해서 중1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도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소원이 마치 지금 당장 내 손에 해결되어져야 될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마치 기도를 그냥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치 멀리 일어날 일들로 기도의 능력을 미루어 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구체적으로 오늘 나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김준이 소원 있어? 여러분, 소원이 없다는 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 소원이 있어? 없어. 여러분들, 소원이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한테 말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밥 사준다고 말하는데 뭐 먹을래라고 말하면 먹고 싶은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은세 뭐야? 엄마 아빠가 지금 너한테 해줬으면 하는 거. 땡, 탈락이야. 한결아, 아빠 없어? 아빠가 너한테 지금 해줬으면 하는 거 뭐야? 할아버지가 덜 아프신 거. 아니, 한결이에 또 아빠가 지금 너한테 또 해줬으면 좋겠는 거. 없어. 여러분들 다 너무 착한 것 같아. 여러분, 소원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나는 아무런 욕구가 없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다 거짓말쟁이잖아요. 갖고 싶은 거 있고 원하는 거 있고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미리 포기하고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것도 이루어 주세요, 저것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지 않습니까? 욕심내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입을 열라 내가 그 입을 채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한 기름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그 그릇에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거다? 무엇을 구하는 거다? 소원을 구하는 거다. 두 번째 의미는 고난과 위험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과 위험을 물리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 위험한 상황, 어려운 일들 때문에 슬프고 좌절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가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세 가지 정의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기도라는 건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고난과 위험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건 소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고, 고난과 위험을 그냥 내가 당하겠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세요? 단순히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저 소원도 없습니다, 저 고난과 위험도 그냥 내가 당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주는 건,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다. 기도는 아주 구체적인 일에 있어서 문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분명히 나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신 게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역대하를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국에서 암몬과 모압과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군대의 숫자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남유다는 절대로 자기의 병력으로는 이 모압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큰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였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봐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성적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방기 좀 꺼주세요, 대경쌤.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적입니까? 대학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일들입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세요, 안 세요? 안 믿잖아. 세요, 안 세요? 그러면 왜 기도를 안 하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일은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라, 아빠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엄마 아빠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할 거예요? 지켜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또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집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누구의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잖아. 민영 화났어? 왜 이렇게 째려봐? 은겸이 화났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뭐합니까? 기도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명을 15년이나 더할 것이며 너와 이성을 구원하리라. 여러분, 기도는 천국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천국을 뒤흔드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특권과 그 축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이야기가 있고요.
성경 안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골로새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 상황이 환란에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기도를 쉬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으면 그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 돼. 어떻게? 닫힌 문이 있으면 빵 쳐? 너가 백날 쳐봤자 문이 안 열려요. 문을 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잠겨져 있는 문이 있어. 뭐로 열어야 돼? 열쇠로 열어야지. 그걸 자꾸만 내 힘으로 열어보려고 몸을 갖다 박아대고 문잡이만 갖고 씨름한다고 문이 열리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닫혀진 문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신속하고 제일 잘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고 고난과 위험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안 나왔어? 노철아 왜 안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바빠서 못 왔다고. 예배 왜 못 왔어?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제일 많은 핑계가, 제일 많은 이유가 바빠서래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는 그 말만큼 불쌍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사건을 보면은 기도의 성공이 결국엔 사명의 성공이 되고 그 기도가 모든 실패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고 사정입니다. 하지만 바쁜 사정을 내가 숙제 때문에, 학원 때문에, 뭐 일들 때문에 바빠서 어차피 기도 안 하고 그거 감당하는 것도 괴롭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바쁜 상황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내어 주실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 문을 좀 열어보겠다고, 나 지금 이거 열어야 되니까 기도를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혼자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기도는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숙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김한결이 얼마나 바쁜지, 이준이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앞에서 기도를 선택한다?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 근데 기도를 해. 그건 뭐야? 승인이 뭐야? 순종? 내가 바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그때 기도를 하겠다. 이건 뭘까, 주아야? 모르겠어? 우리가 그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선택한다. 이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도와주세요라는 뜻인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정신 차려야죠. 어차피 여러분들 잘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해도 할 수 없는 것들, 뭐 투두리스트가 많다고 아침부터 목사님 붙잡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투두리스트가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건 스트레스, 압박, 피곤함, 낙심 밖에 없는 거예요.
바쁠수록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몰려와도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인 거죠. 어차피 여러분 해야 돼요. 피할 수 없어요. 학원 가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은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나지 않는 건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아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끄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차별이 없는 거죠. 차이점이.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문제는요,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거 고민거리고 염려거리밖에 안 돼요.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그냥 끙끙 싸매고만 있으면 매일 그렇게 찌푸리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만 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우선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이 돼보자고요. 바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죽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가 여러분의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에만 먼저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늦게 해주시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함을 느끼긴 해? 내가 볼 땐 별로 서운해하지 않는 것 같아.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들이 내 소원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인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해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야, 진짜 하나님이 제 사랑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항상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진짜 더 사랑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같은 힘든 상황을, 같은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냐?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왜 나는 여전히 아프고, 왜 나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늘 똑같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으냐? 그건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더 하나님한테 간절히 구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능력 가지고는 비교해봤자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응답의 차이가 될 것이고 축복의 차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차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바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못할 것 같아도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시간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알려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의식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한번 나아가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안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조금만 와줄래? 조금만 더 크게 고백해 줄래? 내가 널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불병거와 불말들을 다 준비해놨어. 네가 이걸 열기만 하면 되는. 근데 이걸 열지 않고 왜 나만 안 되냐고, 왜 나만 힘드냐고, 언제까지 이러냐고. 아니 열면 되는데 왜 열지 않고 바보같이 툴툴거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최적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최적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해야 할 일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을 때, 지금 당장 나는 이걸 다 못할 것 같을 때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이 10시간 잔 것보다 지금 내가 1시간 자는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자. 그러면 신기한 건 쌩쌩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우리는 그 시간을 가장 최적화하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율성,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기도를 미룹니다. 그러나 빌 하이베리스 목사님은 오히려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 내 투두리스트에 1, 2, 3, 4, 5, 6, 7, 8이 숙제와 할 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1, 2, 3, 4, 5, 6, 7, 8, 9, 10에 여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고 싶은 사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또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침반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침반이 뭐예요? 라이온아, 나침반이 뭐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바쁘게 움직이는 삶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삶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가는 삶은 똑같이 가고 있어도, 나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길은 절대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실패마저도 그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가장 놀랍게 응답하시는 축복의 길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길은 백날 내 힘으로 이리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도 늘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내 힘으로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죠. 나는 여긴 줄 알고 두드렸지만 안 열립니다. 나는 저긴 줄 알고 두드렸지만 안 열립니다.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구덩이에 빠져도, 잘못된 길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이 그 길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침반을 보고 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여러분이 밀려날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의 중요성을 무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가볍게 여기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이 기도를 선택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역전될 줄 믿습니다.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